오늘 말씀은 10절부터 16절,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오바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느 선지서의 말씀이죠? 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얘기도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주보를 안 만나요? 주보를 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소선지서 중에서 오바댜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소선지서 중에 몇 번째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병택 집사님이 대답해보죠. 첫 번째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네, 호세아. 두 번째 시간에는 요엘. 지난주에는 아모스. 그리고 오늘은 오바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요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오바댜에서 우리가 대해서 오늘 조금 이제 알았으면 좋겠죠. 벌써 소선지자가 몇 명이라 그랬죠? 12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성경 공부를 왜 하는가? 주일날 좋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기쁘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지. 이거 뭐 딱딱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이. 꼭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99%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 뭐 성경 공부는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학생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부 알기를 원해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잘 알고 듣고 읽고 막 하기를 원하시고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목사님들만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전혀 신앙생활 아닌 것을 신앙생활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혹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성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배우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몰랐을까? 놀랍게도 2000여 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는 것 스스로, 이걸 우리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목사들이나 하는 것, 신학생들이나 하는 것, 신학자들이나 하는 것,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얘기 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근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불렀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오바다는 네 번째 소선지자입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말에 오바다가 아니고 오바데야. 발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오바데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하고 에베드, 그 다음에 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게 두 개가 합쳐져서 에베드와 야가 합쳐져서 오바드야 이렇게 돼요. 에베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 섬기는 자, 종이라는 거예요. 야는 뭐냐면 야는 뭘까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야자가 이름에 들어가면 전부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러면 뭘까요? 야 그러면 여호와예요. 또 누구 있나요? 예레미야. 이 야자가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에 이 여호와를 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가 들어가면 전부 여호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말하려면 뭘까요? 엘이 들어가요. 엘. 다니엘, 엘, 에스, 겔, 엘 이렇게 엘자가 들어가는 건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야가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야는 여호와. 그럼 야와 엘을 합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말해줘. 여호와 하나님이란 여호와는 이름이고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줘. 여호와 하나님.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정근 집사님, 최경목 집사님. 이렇게 요거는 이름이고 요거는 뭐라고요? 직분과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구나. 순복음교회나 또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훼라 그러죠. 이름이구나.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 자, 오바다는 바로 종이라는 말과 야라고 여호와라는 말이 합쳐져서 그러면 누구의 종이라고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은 절대 아니고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그래서 오바다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읽으면서 그때 야, 갸 하고 야자가 나왔다면 그게 뭐를 나타낸다고요? 여호와를 나타낸다. 엘, 겔 뭐 하고 엘자가 나오면 또 뭐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낸다. 자, 그럼 이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 때 어디에서 활동을 했을까? 이 성경을 보면 오늘 1장 1절서부터 4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한번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다의 묵시라. 네, 1절의 처음 시작이 오바다의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호세아, 요엘, 아모스는 이스라엘 어느 왕 때에 유다 어느 왕 때에 어디 출신의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바다는 그런 왕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어디에서 태어나거나 출신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오바다. 오바다가 어떻게? 이것이 바로 오바다의 묵시라는 하나님께로 받은 묵시 계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바다가 이 언제 거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바다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것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를 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성경 오바다서는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에 썼던 책이겠구나. 그때에 말씀 받았던 묵시 계시로구나. 그러면 그게 시간적으로는 BC 586년 이후 때가 될 것 같아요. 586년. 참고로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어요. 몇 년요? 586에 망했다 이거예요. 386에 망한 게 아니고 남쪽 유다는 586에. 그럼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우리가 한 150년, 130년 정도 더 빨리 망한 거죠. 이 이스라엘은 722, 586년. 이 정도만 알면은 뉴욕에서는 3% 안에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훌륭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오바다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에서 사역을 했고 어느 시대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가 멸망하던 시점에 이분이 사역을 했구나. 그리고 어디 출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오바다의 묵시라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오바다를 혹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서 저 윤석열입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대통령이네요 다 알잖아요. 그 식으로 오바다는 아마 이름만 얘기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혹시 알았을 것 같다. 그래서 오바다의 계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오바다서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에요. 오바다서는 오늘 제가 1장 10절부터 16절까지라고 썼지만 1장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장밖에 없어요. 장이 없어요. 1절부터 그냥 21절까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짧은 성경을 오늘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집에서 읽어오질 않았다. 21절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안 읽으니까 21절인지 뭐 210절인지 알게 보여. 와서 얘기하니까 오바다는 21절이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오바다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21절밖에 안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학자들한테는 무지무지하게 어렵고,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만한 그런 신학적인 어떤 문제들이나 이야기들이 이 속에 21절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읽어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하여튼 신학자들은 그래요. 요즘 21절밖에 안 되는 이 오바다서를 가지고 어떤 학자들이 주석을 쓰는데 320페이지를 썼다는 놈을. 내가 뭐 그분은 한 페이지 한 장씩 써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만큼 어렵다 그래요. 근데 오바다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딱 한 가지. 에돔의 심판이에요. 에돔이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 이 오바다서의 전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디요? 누구를 심판해? 다시 누구를 심판해? 이거 굉장히 여기까지는 이제 오바다가 누군지 언젠지 오바다의 내용이 뭔지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다 알았을 거예요. 자, 오바다는 가장 짧은 책으로서 에돔의 심판, 멸망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예언하는 책이다. 에돔은 유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왜 에돔에 대해서 멸망의 심판을 이런 걸 선고하고 그런 것을 선포하는 책을 성경에 넣었을까요? 사실 궁금하잖아요. 자, 에돔이란 나라가 우선 그럼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에돔이란 나라는 에서 알죠. 에서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에서는 야곱하고 쌍둥이잖아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이에요. 에돔이란 나라는 예를 들어 여기가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 그럼 여기 흘러내리면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여기가 에돔 무슨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죠 위에가. 그럼 제일 아래는 뭐죠? 요단강이 흘러서 갈릴리에서 흘러가죠. 어디로 흘러가죠? 야, 우리가 화요 예배 드릴 때 이거는 뭐 이병택 집사님이 제일 잘 아는 거였는데 이런 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은 사실 한 일주일이나 열흘만 안 들어도 다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제가 성경말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외우는 편인데 하루에도 막 한 2-3시간 차 타고 가고 뭐 걸어다니면서 막 외웁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날 가면 잊어버려요. 자꾸만. 자,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가는 이걸 요단강이래요. 사해. 바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 사해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밑으로 있는 나라예요. 사해로부터 해서 밑에 있는 나라예요. 그럼 이 요단강에서 제일 위에 있는 나라가 암몬, 그 다음에가 모압, 그 다음에 이 제일 사해 밑으로 있는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조그마해요. 크질 않아요. 폭이 한 12마일 정도, 길이가 한 70마일 정도 되는 길쭉하게 생긴 그런 나라예요. 별게 아니죠. 근데 이 나라는 바로 이
에돔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 거의 산이에요. 자, 북쪽으로는 세렛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 사해를 가로지른 물이 흘러가는 그 강이 있는데 거기가 국경이에요. 바로 모압하고 국경이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는 저 아카바만이라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수에즈 그쪽에까지 내려가는 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이쪽은 전부 유대 광야 사막이에요. 유대 광야 사막. 그리고 서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어요? 지중해까지는 안 되고 여기는 이제 산악지대가 돼 있어요. 자, 그런 요 나라가 왜 에돔이냐면 이게 거의 바위나 험한 산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산의 바위가 이런 것이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붉다, 붉다, 빨갛다 이런 뜻이 바로 에돔이라고 그래요. 에돔. 그래서 이름이 에돔이라고 그래요. 나라 이름이. 왜 이름이 에돔이 됐죠? 돌이나 땅이 모두가 붉기 때문에, 빨갛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바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예, 이삭이요. 이삭의 부인은 누굴까요? 리브가예요. 이 둘이 애가 없다가 애가 생겼는데 어느 날 애가 생겨가지고 막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야, 네 복중에 쌍둥이가 있어. 근데 이 쌍둥이 둘이 이제 국민이 나눠질 거야. 둘이 형과 아우가 싸워서 지금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거야. 이런 이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가 둘이 낳았는데 큰 애가 에서고 작은 애가 누구라고요? 야곱. 우리 화요일 예배 한 2달 전에 성경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거 혹시 다 들었을 것 같은데 들었는데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한국의 성도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알아도. 모르면 당연히 안 하지만 알아도 절대 얘기 안 해요. 자, 야곱과 에서인데 그래가지고 이 둘이 잘 싸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동생이 된 게 분했고 에서는 형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자라나다가 나중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이 장자의 권한 명분을 어떻게 나중에 속여서 뺏게 되잖아요. 뭘로 뺏게 되죠? 팥죽 두 그릇 아닌가요? 예, 떡과 이 팥죽이라고 해서 팥죽을 한양 갔다가 왔는데 배고프다 하니까 이 야곱이 팥죽하고 떡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주니까 빨리 달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면 배고파 죽겠는데 해서 그럼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이걸로 파시오. 그러니까 좋다 오케이 하고 팔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아버지가 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 들어오라는데 야곱이 속이고 들어가서 장자인 것처럼 하고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죠. 그걸 이렇게 알고 에서가 분하게 여겨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죠. 어디로 도망갈까요? 네? 미국으로. 예,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로. 근데 거기는 누구냐면 이 야곱의 외삼촌 르번이 살고 있었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라반에 살고 있는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에서 이 바단 아람의 딸인 누구?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다. 이거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를 그러니까 외삼촌의 딸이니까 둘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죠. 그렇게 하고는 2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고국에 돌아오는 일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부엘사바로 돌아오는데 그때 제 걱정이 뭐냐면 에서를 만나면 죽는다 이거예요. 에서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극적으로 둘이 만났는데 화해가 돼요. 에서가 다 잊어버리고 동생을 받아줍니다. 그때 에서는 이미 에돔이라는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야곱이 도망가서 20년 있을 동안에 이 에서는 에돔이라는 이미 나라로서 이미 큰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론 나라가 아니었지만 하여튼 이미 큰 성읍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과 에돔,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야곱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과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이런 관계에 있어요. 형제죠. 쌍둥이 집안에 나온 형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먼 훗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요셉이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고 이스라엘의 야곱을 비롯해서 12형제가 전부 다 어디로 가나요?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70여 년 동안을 이제 470여 년 동안을 이제 흩어져 살고 그리고 이 애굽, 야곱,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정착 하고 왔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바로 요단강 밑에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우리 민수기 아마 20장인가 한 달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400년, 500년이 지났으니까 서로 모르는 사이죠. 자, 우리가 형제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런다. 근데 이렇게 돌아갈 수 없으니까 니네들이 나라 가운데를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 니네들 절대 땅도 건들지 않고 먹을 것도 우리가 다 사먹고 물도 안 받고 니네들 하나도 손에 안 버리고 지나가기만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은 너의 형제 국가니까 절대 건들지 말고 지나가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 듣고 에돔 왕에 얘기하니까 에돔 왕이 그리고 나서 절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지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와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가로질러서 요단강을 못 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리바 물가에서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고 막 불평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민수기에 보면 다 나오죠. 바로 에돔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관계, 그러니까 형제국이면서도 원수처럼 저 혼자만 이렇게 열을 내는 이제 다 따라오셨죠.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만약 모르면 이거 성경 오늘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먼저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들으면 오늘 오바다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제국가입니다. 쌍둥이 집안으로부터 나온 형제국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은 형제의 국가로 해서 에돔의 땅을 갖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거기서 에돔족이 살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데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를 들었는데 무슨 계시를 들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온 나라 12개 보내가지고 사자들을 보내서 그 나라 사람들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에돔을 공격하라.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공격을 한다는 것이. 이제 에돔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 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죠. 그걸 오바댜가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되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갖다 형편없이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이나 4절에 보면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게 누구냐면 에돔이. 에돔은 아까 말했죠. 바위만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이런 산꼭대기에 살아요. 에돔이란 지형이 얼마나 복잡한지 거기를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나갔잖아요. 걔네들이 그 지금 사진에 보면 제가 사진 안 봤는데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대군이 겨우 지나가는데 이 한 몇만 대군을 갖다 이 에돔에 12명이서 물리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길이 조금 위에 산에서 돌 막 이렇게 흘리면 밑에 간 사람이 다 죽잖아요. 그럴 정도로 좁고 산이 높아요. 그런데 이 에돔 나라가 바로 그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 자기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열국들이 우리를 쳐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켜 누가 감히를 우리는 이런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오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3절의 말. 우리를 누가 건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교만해서 우리 에돔은 절대 아무도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독수리처럼 정말 꼭대기 올라가서 독수리는 꼭 아주 산 꼭대기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그렇게 살고 혹시 네가 별 가운데 혹시 별 하늘까지 올라서 별에 살더라도 반드시 너를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4절까지 하나님의 멸망 계획입니다. 에돔을 그렇게 반드시 멸망을 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오바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죄를 도대체 지었길래 이럴까요? 에돔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흉악한 엄청난 이런 징계를 받게 될까요? 에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나? 섬길 때 혹시 뭐 제사 드릴 때 딴짓을 했나? 뭔가 큰 죄를 저지른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겠다고 하실 수가 없거든요. 기어이 어디든지가 쫓아버리겠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잘못이 뭘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10절부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뭘 잘못했을까?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잘못한 걸 갖다가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한 행동 때문에 수욕, 부끄러움을 당해가지고 영원히 너는 멸망될 것이다. 잘못이 딱 하나예요. 네 형제 야곱에게 포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내 형제 국가인 이 야곱에 대해서 형제 국가인 네가 에돔이 포악한 일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포악한 일을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길래 도대체 에돔이 이렇게 망할까요? 자, 11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포악한 일이라는 말이 11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득탈하며 외국인의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느니라. 자, 엄청난 형제 국가인데 네가 멀리 있었던 날, 이 말은 뭐냐면 방관자라는 거예요. 지금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이 이방인, 외국인, 이게 바로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2년 동안 전쟁하다 망해버려요. 유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 땅에서 망해버립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제비 뽑고 좋다고 하고 있는데, 이 에돔이 무슨 짓을 했느냐? 멀리 서가지고 방관을 하고 있었다. 형제 국가가 해를 당하고 있고 지금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형제 국가가 그들을 돕지 않고 멀리 서 있다. 멀리 섰다는 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관심을 안 받는, 그래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그 끝에 제일 끝에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다. 바로 네가 구경하는 너도 바로 그 이국인, 외국인, 바로 바빌론하고 너도 똑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같은 동족이면서도 에돔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참지를 못하세요. 여러분, 방관이란 건 약탈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악한, 그리고 자기대로 전혀 무관심한, 그리고 아무 동정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는 무관심하게 나는 몰라 하고 멀리 방관하는, 이거는 약탈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그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돔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만히 보면 우리 형제가 잘못되거나 뭐 이럴 때 우리는 뭐 내일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은 에돔의 멸망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에돔의 죄를 갖다가 에돔이 무슨 뭘 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네가 멀리서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가 심각해요.
사회적인 문제, 이웃의 문제, 우리 가족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기 좋아하고 귀를 막고 아주 정말 쓸데없는 얘기하기 좋아하고 같이 끼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무관심하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들을 약탈하거나 그들을 해코지하거나 그들을 해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그만큼 사랑이 없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에 대한 소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바로 포악이라는 말을 해서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한 포악한 행위 때문에 바로 그런데 네가 방관했고 너는 방관이 아무리도 그냥 너는 관계없어 했는지 몰라도 너도 그들 중에 하나 똑같은 놈이었어. 그것이 바로 방관이고 그것이 바로 포악한 행동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바다서의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이 10절에 15절 이 말씀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방관입니다. 그러면서 방관만 한 것이 아니라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자그마치 8가지의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그가 잘못했던 에돔이 이스라엘에 잘못했던 그 불법적인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형제가 재앙을 당하고 있는 날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날에 멸망을 하는데 멸망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짓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멸망을 방관만 한 것이 아니라 보면은 세 가지 12절에 보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형제가 재앙을 받고 있는데 구경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패망할 길을 있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패망하는 날에 지금 패해가지고 망하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 국가가 망하고 있는 걸 보고 기뻐하고 그거 잘 됐다고 그거 망해야지.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두려운지 몰라요. 이 에돔이 망하고 있는 저 야곱이 망하고 있는 걸 보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 잘난 척했지. 지네가 무슨 하나님 택하신 백성, 지네가 교회 다니면 뭐 성도 망해야 돼. 저런 놈들 이러고 망하고 있는 걸 좋아하고 있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형제인데. 그 다음 세 번째 코멘트에 보니까 형제의 고난을 보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그 고난의 날에 형제들이 막 패망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입을 크게 벌렸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이 뭔지 조롱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잘 망한다 이러고 있었다. 이게 에돔이 저지른 문제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가면 또 이제 세 가지가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약탈을 해요. 자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야곱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이번에 얘기하지 않고 이 야곱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망하고 있는데 성문에 들어가요?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갖다가 멸망시키고 있는데 이놈들이 구경하고 있다. 에돔이 몰래 성문으로 들어갔어요. 약탈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면 말이 나옵니다. 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고 있다. 지금 망해가지고 패망하고 고난당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아수라장 틈에 들어가가지고 에돔은 야곱 족속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을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망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에돔이라는 다른 이 족속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마지막에 보면 두 가지가 또 나와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았다. 지금 거기서 이 바벨론이 야곱 백성을 죽이고 막 붙잡고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막 도망가는 사람이 사거리로 도망가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그 도망가는 걸 숨겨준 게 아니라 그걸 막고 앉았다. 못 가게 도망을 못 가도록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붙잡아 가라고. 이게 바로 에돔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것은 도망가는 자 지가 붙잡아가지고 도로 갖다 주는 거예요. 포로로. 그리고 이 붙잡은 사람들을 애굽이고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았다는 것이. 이 말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돔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돔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형제 국가인데 형제를 방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더 해코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의 민족인 에돔을 사랑하셨고 정말 사랑하시고 땅까지 허락을 하시고 절대 건들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이 형제 국가가 또 다른 형제 국가인 이 야곱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구경거리로 만들고 희덕거리면서 좋아하고 비웃고 그리고 그걸 몰래 가서 약탈하고 짝짝꿍이 돼서 적들과 한편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요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거죠. 그날이 가까웠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냐?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네가 한 짓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가 한 짓 그대로 받을 거야. 네가 한 짓을 그 네가 한 짓이 네 머리로 그대로 네 머리 위로 그대로 쏟아질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돔을 향한 징계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을 그렇게 멸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오늘 우리 오바다가 웃으면서 공부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겠다. 네 한 짓을 네가 알지 그대로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한다면 어떤 식으로 도대체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 이 하나님 여호와의 날 그 심판하는 날이 오늘 보니까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심판은 모든 민족에게 만민 여기 보니까 만국을 벌할 날이라는 게 아마 이건 어느 에돔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만국을 완전히 벌하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이 마지막 날은 그렇다는 것이 그리고 그 날은 멀지 않고 가까웠다는 것이 그리고 그 징벌은 세 번째 징벌의 원칙이 뭐냐면 한 대로 그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2장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면 내가 삐졌으면 너도 삐져. 내가 너를 갖다가 그러니까 유대의 법에 이에는 이, 눈에는 뭐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를 뽑으면 너도 이를 뽑아버리겠다. 눈을 뽑아버리면 너도 눈을 뽑아버리겠다. 이게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유대인의 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형제를 그렇게 해서 너도 똑같이 형제를 당할 거야. 지금 이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겠다. 15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 그런 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에돔이 앞으로 어떻게 망하게 될까요? 자, 1장 우리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 에돔이 망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그대로 전파하고 있어요. 자, 5절하고 6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5절에 보니까 한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시 지금 이 에돔이 지금 어떻게 벌을 받느냐? 잘못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번 들어봐요. 도대체 무슨 벌이 내릴까? 시작. 혹시 그들이 밤과 밤중에 내릴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는 지지 않아야겠느냐. 혹시 포도를 다른 자에게 들었을지라도 그것을 너는 다루지 않아야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강도 포도 뭔 얘기인지 모르죠. 이런 뜻이에요. 자, 강도가 도적이 혹시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갔다고 하자. 강도가 도적이 들어갔는데 니네 집 완전히 싹 끌어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중요한 거 뭐 이런 건 빨리 찾아가지고 대충해서 나가는 거지. 완전히 너희 집이 없어져가지고 너희 물건 완전히 싹쓸이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 포도밭에서 일할 때 포도 법에 따라 좀 남겨두지 않느냐? 완전히 하나도 한 송이도 안 남겨놓고 싹 까지 않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을 해도 지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남는 게 있고, 포도밭에 포도를 따더라도 남는 게 있는데 내가 멸망시키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겠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지금 불태우고 훔칠 거 다 불태우고 완전히 없애버리도록 하겠다. 포도밭에 포도 한 송이 하나를 안 남기고 에돔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니네가 지금 그래가 뭐 비밀 좋은 거 뭐 보화 같은 거 어디 산꼭대기가 숨겨놨다 웃기지 마라. 그거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완전히 너희들을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엄청난 얘기래요. 너의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거리려. 네가 지금 니네 편이라고 약조했던 사람들 있잖니, 그 사람들한테 도고 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BC 590년 이 유다 국가가 망하게 586에 망했다 했잖아요. 그거보다 한 몇 년 전, 한 약 6년 전 정도에 이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하고 지금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게 반역하고 바벨론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바벨론을 우리가 무찌르자, 동맹을 맺었다. 그때 나왔던 게 에돔도 왔고 암몬, 모압, 다 이 유대 나라 근처에 있어요.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이 유다, 이 6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바벨론하고 한번 싸워보자 고 자기들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었어요. 바벨론하고 싸우기라고. 그런데 이 에돔이 그런 조약을 하고 6년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살짝 빼고는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정말 너는 지금 오히려 거꾸로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하고 약속을 했어. 그럼 바벨론과 조약을 맺은 그 나라가 너를 쫓아낼 것이야. 그 사람들이 바로 너를 쫓아낼 것이고, 그 다음에 너하고 좀 친하다 하면 너를 속일 거야. 그리고 너를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하시겠다는 생각이 바로 그렇게 돼 있다. 엄청난 얘기잖아. 에돔이 방관한 이 나쁜 죄들, 그 다음에 약탈하고 그렇게 형제국가를 못 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철저하게 네가 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실제로 에돔은 그러고 나서 553년에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오늘 오바다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에돔은 그렇게 망했어요.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도 망했어요. 남쪽 유다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인 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망해버렸어요. 유다도 망하고. 그리고 에돔도 그 후에 망해버리고. 그러면 뭐 유다하고 에돔하고 차이가 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쓰질 않았습니다만, 자 17절부터 21절 말씀을 17절 말씀해 보니까 엄청난 이야기가 축복이 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결단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고보는 자기 영을 이룰 것이며 야고보는 우리 될 것이요 그들은 무엇이 될 것이며 에서는 주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위에 누워서 그를 사랑하시며 에서 죽게 난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자 17절에 가만히 보니까 오직 시온산에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시온산, 그러면 예루살렘 하면 시온산.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 시온산 성전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유다가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남은 자들이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위대한 약속이에요. 완전 에돔도 망하고 유다도 망하고 겉으로 보기엔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오직 시온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산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 가운데 다 망하는 것이, 그때는 유다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러나 남은 자는 있다는 것이, 남은 자가 살, 이분들이 바로 누구냐? 영광스럽게 우리 영생을 얻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이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럼 이 믿는 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대충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시온 예루살렘에 주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이 남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17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온 세상이 심판을 당하더라도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남은 자들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계시록에서 늘 듣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온 세상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바로 망한 줄 알았던 그 유다의 중에 남은 자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고 핍박을 하던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또 땅이 더 넓어질 거라는 거예요. 18절 19절에 보면은 뭐 20절까지 보면 이 땅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거든요. 잃어버렸던 땅을 완전히 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은 줄 알았는데 남은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땅으로 확장돼서 나간다. 세 번째가 뭐냐면 2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자, 21절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라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요. 그리고 바로 에스의 산은 에돔을 얘기하죠. 에돔을 멸해버리는 심판을 해요. 그리고 나라가 이건 여호와께 속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 오바다가 보았던 그 계시라는 것이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바다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에 신음하는 주의 백성을 향해서 어쩌면 세미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오바다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고통당하고 어쩌면 멸망당하는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이 오바다서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세상이 방관을 하고 있어요. 조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를 갖다가 한번없이 멸망을 시키려고 아주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보면은 주님께서조차도 우리를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닥쳐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놀리고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조차, 그 여호와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이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잘해요. 열심히 뭘 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안 그런 사람은 여기 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생활을 해요.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못살게 하는 그런 자들이 더 잘 살아가고 더 흥왕하고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버린 자가 아닌가, 하나님은 혹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방관하는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스럽고 우리가 더 축복을 받아서 더 잘 돼야 될 텐데, 더 우리가 번성해야 될 텐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오바다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그날이 오면은 너희들에게 평강과 회복과 구원과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바다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고난당하지? 그날이 오면 너희들은 뭔가를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날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정말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방관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무관심 방관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고 기다리게 하고 소망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이 오바다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짜 교훈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어요.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너에게 돌려줄 것이다. 방관이 도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가 행한 대로, 네가 행한 것이 너의 머리로 돌아왔어. 주님께서도 똑같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완전히 바꾸어서 얘기를 하세요.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네가 그런 짓을 했으면 그대로 너에게 갈 것이다. 이 말을 예수님은 어떻게 바꾸셨느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어떻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네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접을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는다. 네가 행하면 너는 그대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네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버려라. 그럼 사랑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라. 그럼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을 달라면 오리를 같이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더라. 겉옷을 갈라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그러면 네가 그것을 받을 거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보복이에요.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남에게 악한 것을 하고 그대로 받는 자들이 아니라 남에게 선을 베풀며 남에게 더 뜨거운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쏟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더 똑같은 더 큰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오바다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